할렐루야. 우리 묵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능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는 대로 보고 그 믿는 대로 본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는 믿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지난 주일에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은 이제 내가 본 것만 믿는다, 내가 겪은 것만 믿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 것에 대한, 겪은 것에 대한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믿는 것을 본다, 믿는 대로 본다 라고 하니까 허황된 꿈을 꾸고 현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내 인생 경험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그러면 내 인생의 경험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 즉 내 인생의 경험은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에 비춰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래 이래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내가 제대로 믿음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게 맞구나 확신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자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 자기가 봐왔던 모든 것, 이게 아닌가?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믿는 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요,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내 인생 경험, 그거죠.
그걸 말씀에 비춰야 된다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나라에 말씀을 다 전파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지역에 큰 뉴스거리가 생긴 거예요. 특히나 헤롯의 잘못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헤롯의 잘못을 꾸짖는 거. 헤롯의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의 잘못을 꾸짖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쳐 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큰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들렸어요.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그렇다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안 구해줄 리가 없겠지.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고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얼마 안 있으면 생일인데 이 생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물어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는데 메시아라면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선지자로서 헤롯 왕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처치를 해줘야 하거늘, 그렇지 않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내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 뭐 했지? 잘못했나? 내가 겪어왔던 모든 과거, 나는 올바르다라고 봤는데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자신을 의심하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삶이 이거 다 헛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모든 경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예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믿음대로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자기 담대히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주고, 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까지 전했었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꺼내주지 않고 또는 헤롯을 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에 대한 실패를 한 겁니다.
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갑자기 내 인생 앞에 닥쳐오면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의심하고 예수님 정말 복 주시는 분 맞나? 하는 의심 당연히 들죠.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말 안 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내가 겪는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의심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자기 삶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면 우울해지죠. 당연히 우울해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겁니다. 여기서 이 의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는 아버지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설령 이것이 내 눈에 안 좋아 보여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 분명히 믿어야 되죠. 그쵸? 내가 보고 들은 것, 내 모든 경험, 이걸 의심할 때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이 어려움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무엇을 알릴까요?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무엇을 알릴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요, 그냥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들, 맹인 보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되어지고 가는 사람에게 복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역사, 기적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모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다? 뭐가 중요해? 말씀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믿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다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게 진실로 모든
말씀대로 비추어졌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의심하는 거,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거, 이건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말씀을 의심하는 거다 이거죠. 말씀을 의심. 그래서 다시 말씀 읽어보면서 네 인생을 점검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믿음대로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라. 메시아가 어떤 거냐? 너 단지 감옥에 끌어내주는 거냐? 아니면 헤롯을 벌하는 거냐? 아니다. 메시아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못 걷는 거,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 환자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되는 거, 이거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된 거다. 그러니 너도 말씀대로 나를 봐라. 그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 네가 경험한 것 헛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넘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실족하다가 스칸달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스칸달리온이거든요. 실족. 그래서 길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경험 이것을 말씀대로 못 보면 스캔들 일어나는 거예요. 스캔들 일어나는 거. 난 원래 그러면 말씀에 비추보지 않고 난 원래 그래. 그러면 내 인생에 스캔들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인생 인도하신 분, 세례 요한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셨기에 그 사람들 잘 살아요.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죽었지만 잘 사는 거예요. 그가 의심했다는 이야기, 즉 스캔들을 일으켰던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약한 자, 악한 자 심판하는 거,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생각한 대로 판단한 거죠. 근데 요한이 진짜 봐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말씀에 비춰봐야죠. 또한 메시아도 말씀에 비춰봐야죠. 예수님이 하신 것 말씀에 비춰서 행동했어요. 스캔들 일으키지 않으려면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7절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더냐? 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 왜 나갔어요?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가서 세례 받은 거죠. 네. 좀 꺼주세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쵸?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간 거 아니죠. 그쵸? 아니면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는 지금 사람들에게 너 왜 세례 요한 보러 나갔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쵸? 갈대나 좋은 입은 사람, 옷 입은 사람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세례 요한의 이름 그거예요.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에 나가서야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으려고 나갔었던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칭찬을 해줘요. 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자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머물면 듣는 거로 끝낸다고요. 믿음이 안 나와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있으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가 준비해 준 사람, 준비해 준 메시아를 믿음으로 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천국 사람들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 크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을 보려면은 갈대나 좋은 옷 입은 게 아니라 정말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한 자의 소리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진짜 들었더라면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저 천국이 누구 거? 내 거.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야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가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수동태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명백한 건 그거예요. 공격이에요. 공격. 천국을 내가 가지려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다 화려한 옷 입고 천국을 공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더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던 율법의 짐 내려놔야 천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침노가 무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하고 함께 박자 맞춘 거예요. 이게 침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한다는 뜻이라니까요. 천국을 어떻게 공격하냐?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공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력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박자 맞춰요? 이렇게 박자 맞추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다. 즉 어린이들이 애들이 창문에서 야 우리 결혼놀이 하자. 그럼 나 피리필 때리고 너 춤춰. 우리 이거 결혼놀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장례놀이 하자. 내가 우는 흉년에게 너는 가슴을 치는 역할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침노를 못하는 거죠. 천국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짐에 눌려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각자의 역할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소꿉놀이 하면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역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으면 난 그거 믿고 가는 게 내 역할이에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보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예요. 그게 거물로서의 교회. 이 예수님의 머리돌이 되면 또 모퉁이돌이 되면 우리는 그 옆에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믿음으로 보고 내가 들어가고자 할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천국은 그래서 정말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무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 이거 충실히 해놓은 정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상급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큰 자 결정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야 될 일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받을 천국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니까요. 천국 침노한다, 공격한다 그러니까 무기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짐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의 짐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축복과 장래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동,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믿음의 눈으로 안 봐요. 오직 자기의 경험, 율법에 비춰봤을 때,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자기 생각에 틀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는 철저한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은커녕 먹고 세리들과 친구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행동은 정반대예요. 그들의 눈에는 정반대 행동을 보면서 보는 거로만 판단 내리고 보는 거로만 그들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둘의 행동이 다 맞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금식도 예수님이 먹는 것도 다 맞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비춰졌을 때 둘 다 극단적이다. 옳다는 것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옳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행한 일,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행한 일로 보지를 못해요. 못 봐요. 왜? 그들은 보는 것만 믿거든. 기적이 일어났네, 병든 자가 살아났네, 나간 자가 나았네, 이것만 봐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저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는 거구나.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따라가요. 안타깝게도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세에는요 마귀도 죽은 자 살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돈 많은 걸로 쫓아가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무적의 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볼 때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경험, 과거,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살아오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망한 적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실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힘이 솟는 거죠. 아무리 기적 많이 본다면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못 보면 구원의 기쁨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고라신, 가버나움 계속 책망하셔요. 그런데 결국 심판받거든요. 근데 꾸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그 일을 옳다라고 인정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다. 이런 사람이랍니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진짜 어린아이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로 본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아이예요. 그 어린 아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실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누가 뭘 받았어요? 계시 받았다고요. 어디 가서 나는 계룡산에서 계시 받았고 나는 삼각산에서 계시 받았어. 그러니까 헛소리 듣고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만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는 데는 압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믿는 대로 볼 능력이 있다니까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받은 거는요,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받은 우리는 믿는 대로 봐야 돼요. 말씀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보는 대로 믿지는 않아요. 믿는 대로 본다고요. 그 능력을 이미 가졌어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세상의 모든 일 믿음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도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눈물이 씻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기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천국을 보나이다. 우리의 과거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 내 앞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히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곁들여 충만히 보내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